네,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기도 기도함으로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된 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어떤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불을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정확한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또 장로들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는 그런 광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 파견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이제 두 개의 어떤 제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유대 전통의 제도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로마의 제도가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재판에 있어서 유대 법정이 있고 또 식민지 법정이 있어요. 근데 유대 법정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산헤드린 공회라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잡혀가죠. 그러고 나서 소집된 그 똑같은 산헤드린 공회가 오늘 이렇게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는 유대의 어떤 대제사장이 이제 의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들과 이제 유대의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적인 재판을 하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식민지 법정은 총독이 이제 의장이 되는 그 총독이 이제 모든 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법정에서는 그 유대 민족 자체는 이제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에 의해서 다스리는데 그 율법의 사람들을 이제 처벌을 하고 이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사형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사형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사형을 하려면 식민지 법정으로 가서 총독의 그걸 듣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이 제도권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을 심판을 먼저 하는 거예요. 유대 법정으로.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모였던 것입니다. 그곳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죠. 그래서 신문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거짓 증거를 막 들이대요. 그 증거 중에 5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어떤 사람이 나와서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게 무슨 죄냐. 내가 무슨 이거
다 무너뜨려 내가 내 힘으로 지을게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 오늘날의 감정으로 보면은 죄가 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뭐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인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 테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이렇게 예수를 죽일 증거로 제시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만큼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성전이 가장 신성한 곳이었죠. 그래서 성전을 건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종교적인 이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이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의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고 그 서기관들과 이런 제도권에 있는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그들이 성전의 이해관계와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재물을 사고 팔고 성전의 그 동전을 환전하는 것들을 보시면서 그걸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다 뒤집어 엎는 거를 보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상당한 위협을 느끼면서 야, 이제 이 예수 때문에 우리들의 어떤 부수입이 없어지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참 그래서 어떤 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짓겠다 한다고 하는 이 말을 이제 예수를 죽일 증거로 들이댔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참 너무 아이러니한 일이죠. 왜냐하면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죠. 구약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말로는 믿지 못하니까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곳에 임하신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은 이제 어디에 임하십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내 마음속에 진짜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 시간부터는 이젠 더 이상 세상의 성전과 세상의 거룩한 것들은 더 이상 무의미하고 이제 바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인데 이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고 놓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너무 그렇죠.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하고도 59절에 서로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직접 신문을 해요. 신문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61절 말씀해 보니까 너가 찬송받으실 얘 아들 그리스도냐? 직접 물어보죠.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이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했지만 이제는 직접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또 신성모독죄라고 하면서 결국 유대 법정에서 신성모독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하는 그걸 결정을 하는 계기가 되죠.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참 사실은 우리는 이미 지난 일이니까 당연히 정말 이 사실을 왜 못 알아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 중에는요. 그 당시에 모여 있었던 그 사내들인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사회에 예수님을 다 모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아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모르는 사람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사실을 얘기하는데도 모르고 있죠. 이렇게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만일 그 사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분을 왜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느냐? 왜냐하면 그분이 하신 일을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어떻게 보면 오늘 대제사장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로서 너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 그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이 고쳐지고 삶의 문제가 고쳐졌던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내 삶을 직접 만지시는 것을 경험했었던 그 사람들은 어김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 병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물러가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보면서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네가 그리스도를 입에 담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겉으로 보면 정말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지키려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반대로 사단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신성모독했다고 하면서 판단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하나같이 자신들이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율법과 하나님의 그 안에서 앞에서 가장 신앙이 좋다고 하는 자기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시기 질투였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나 중심이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은 우리들의 눈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내가 인정받는 것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고 정말로 사단에게 속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마다 사단은 계속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보게 만들고 예수님이 답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들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고 내 뜻과 다른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면 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들은 그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60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은 그 성전을 허물어 붙이고 그것이 3일 만에 세워지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들의 사고와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바로 25의 능력, 우리 생각으로 사람의 이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눈이 가려지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정말 보면서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더 영적인 눈을 떠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나님 앞에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그가 하신 일인데도 그것을 오해하면서 오히려 정죄하는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증인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을 떠나 말씀과 언약에 어두워진 우리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완전함을 믿으며 예수님을 정확하고 바르게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미래 세상 살릴 언약 가진 약속의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주변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복음 안에 치유되게 하시고 오히려 문제가 축복임을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